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회개, 반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 예언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딸 시온, 즉 예루살렘만 겨우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의인이 없어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답게 이제는 그만큼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를 흔들어 놓고 또 새끼들을 위에서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홀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나의 어둠의 삶에서 밝은 광명이 비추는 자리로,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옮겨오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들의 번제와 제물을 무익하다 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드리는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강물처럼 수많은 기름을 바친들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와 각종 절기 때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역겨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늘로 두 손을 펼치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을 가리고 거들떠보지도 않겠으며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가증스러워하십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나 분향 그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그 밖의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식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일 성수, 11조와 헌금, 각종 봉사 등이 궁극적으로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일마다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예배 행위를 경계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20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한시라도 빨리 철저히 씻어내야 합니다. 죄를 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어야 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기회를 남겨놓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들의 죄가 새빨갛게 붉다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온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행위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즉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그 음식물이 담겨 있으면 그 음식도 더러운 음식이 되고 맙니다. 죄악의 자리에 다시 앉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한 일들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의 태도를 나의 일상의 삶에서 기쁨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위로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성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선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의 근원으로 인정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